제가 만약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해 보면 복음에 대한 설교,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이 본문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큐티가 끝났지만 시편 다 은혜 잘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시편은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보다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제가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앞부분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의 축소판처럼 교리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데요. 네,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붙잡고 결단하고 씨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과 내일 같은, 예, 물론 한결같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성장하길 원하시거든요. 변화되길 원하세요. 예,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 없고 성장이 없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꼭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꼭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사랑의 노예, 타이틀을 사랑의 노예를 잡았는데요. 전체 주제가 이 부분이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설교의 주제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 관심 있어하는 내용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의 주제는 아니지만 좀 이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약간은 이렇게 좀 영화 제목 때로는 가요의 가사 같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요의 가사 타이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랑의 노예. 다 별로 공감이 안 돼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또 영화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이 1986년에 실제로 있었던 호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사랑의 노예래요. 본 적 있으세요? 예, 약간 공포도 있고 약간은 좀 그런 내용이 있어 범죄 영화인데요. 네, 그 호주에서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실종된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단순한 실종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1명, 2명, 3명, 이제 네 번째는 나이가 많지 않은 10대 소녀였어요. 엄마랑 다투고 나서 밤길에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한 차가 있었어요. 두 부부였는데 남자 혼자 왔으면 절대 그 차에 타지 않았겠죠? 근데 두 부부가 같이 친절하게 해줘요. 내가 너를 좋은 데 데려다 줄게. 너 밤길에 걸어가니까 안전하게 해줄게 하면서 태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납치였죠.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그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서 감금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성폭행을 시키고 나중에 살해하고 말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대체 그 안에는 뭔가? 라는 거죠. 어떻게 그 아내는 그 남편이 벌이는 그 범죄 행각에 같이 동조했을까를 다룬 영화래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 여자의 심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병적으로 심리적으로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니까 그 압박감 속에서 범죄에 가담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사랑 속에서 병적인 집착 속에서 그렇게 노예가 된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은 것들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 그거를 스스로 조절을 못하죠. 왜 그럴까요? 네, 게임의 노예가 된 거죠. 네. 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 거 돈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돈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많습니다. 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약 중독, 왜 그렇죠? 마약 중독 스스로 끊을 수 있다면 자유인이죠. 그 노예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스스로 끊지 못하죠. 바로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모든 중독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중독에서 실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유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유인인데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요, 또 자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종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바울이 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나는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종의 삶을 스스로 자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네,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걸 말하고 있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는 예수님의 지배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교리를 다뤘다면 오늘은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네, 어떤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화라고 말을 하죠. 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바울은 칭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 칭의라고 말을 하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을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지금 시편하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시죠? 네, 갈라디아서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들 한번 쭉 보면요, 네, 지난주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침투해 왔다고 말을 했죠.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그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시도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라고 말했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네, 오늘 그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외에 율법이나 할례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 이걸 바로 이율득의.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신득의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신 그 죽음만으로도 구원은 완성됐다, 충분하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겠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그런 순간 다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은혜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을 통한 구원을 시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절에서 이제 삶에 대한 전체적인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네, 멍에라는 건 짐승들의 목에 메우는 나무 틀이에요. 그림에 보이시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율법에 매어 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까 율법이나 할례에 매어서 사는 속박받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개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한 구원, 건져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대가를 다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게 뭐죠? 네, 구속이란 단어를 썼어요. 구속이란 단어.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기보다는요, 구원하면 대가라는 개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구속의 개념에서 핵심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서 희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고 자유를 얻게 하셨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다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율법의 그 속박에서 굴레에서 자유를 얻게 된데, 그렇다면 자유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자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될까? 성경은 우리가 자유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게 육체의 기회인데요. 육체란 뭘까요? 네, 이 부분을 가장 잘 아셔야 돼요. 육체란 뭘까?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후반에 나오는 육체는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몸을 생각하면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여기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된 본성을 말해요. 영어 표현에서는 뭐죠? 예, sinful nature, 죄를 향하는 본성,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류는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향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쉽게 노를 하잖아요. 애들한테 막 나쁜 거 여러분 교육시킨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잖아요. 내 거야.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는 증거인데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 자유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하는 일, 육체의 일을요, 그 다음 성경 구절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그 죄된 본성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15가지예요. 근데 이 15가지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제가 넘버를 매겼죠.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죄는요, 바로 성적인 죄를 말해요. 음란한 삶의 그런 성적인 것과 관련된 부도덕한 삶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요, 종교적인 죄죠. 네,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주문을 외우고 점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술하고 연결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죄는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뭘까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짓는 죄죠. 예,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 있고요. 관계적인 죄, 공동체 안에서의 죄를 말하고요. 네 번째,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이 죄, 너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속죄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함부로 살지 말아라. 죄 가운데 거하는 마치 돼지가 깨끗이 씻겨놓으면 어떡하죠?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서 더러운 것에서 굴르는 것처럼 그런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삶, 육체의 그 탐욕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유가 되게 하지 말아라. 만약 죄성을 따른다면, 육체를 따른다면 그 결과는 너를 파멸로 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죠. 죄성을 따라 살게 된다면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멸망뿐 아니라 공동체도 같이 멸망으로 치닫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물고 먹는 건요, 동물들, 야수들이 먹이를 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의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면요, 결국은 시기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모두가 함께 망하게 될 거야. 여기서 해주는 결론은 뭐냐면요, 너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살면 안 돼.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 방종하면 함께 멸망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써서 망하거든요. 마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마약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안 하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손대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죄된 본성을 따르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어. 정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울 만큼의 지능은 없을 거예요. 이 구절은 꼭 외우세요. 오직, 외우세요. 다시 한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원어에서의 표현은요, 종노릇하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하고 율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3가지가 지향하는 방향인데요, 그게 뭘 원하냐면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많은 항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율법의 모든 정신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에 보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원하시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 모든 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해라 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완성시킨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율법 한번 생각해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 누군가가 그 지붕에 올라갔을 때, 수리할 때, 그 리페어할 때 떨어지는 일을 방지해서 생명을 구하려는 것. 바로 그 집 짓는 그런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추수할 때 추수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나무에서 추수할 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두라. 왜 그렇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과부들, 나그네들도 먹을 수 있게끔 그들을 배려해라. 결국 사랑을 담고 있는 법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율법에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도덕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라 라는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가 하나님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반대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이라는 거죠.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으로 섬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어느 날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죠. 오늘날도 발 씻어주는 거 쉽지 않죠. 저 마더라이즈 할 때 제가 숙제 내준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라 있는데, 씻어주셨어요, 지영 집사님? 아직도 안 씻어줬어요. 그러면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마더라이즈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 안 하셨구나. 다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남편 발 씻어주는 거 쉽지 않죠. 그 당시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향해서 해주는 게 바로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사막 기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건조한 그런 날씨가 있거든요.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럽겠죠. 근데 바로 그 가장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씻어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발을 씻어준 것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렇게 섬기시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완전한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생명을 내어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섬김의 최대치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말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교육받게 된 거,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과정에는요, 많은 분들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 한국인 이름까지 만들면서 한국에 묻히신 분이신데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생기죠. 전라도의 그 섬 지역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면서 양육하신 분. 그러면서 특별히 나병 환자, 한센시병, 지금도 이렇게 참 격리돼서 살고 있지만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섬기셨던 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너무 큰 찔림을 받았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음식을 못 먹고 돌아가셨다는 거 제가 너무나 또 큰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나, 저 자신 먼저 굉장히 큰 마음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정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과로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마지막에 남겨져 있었던 건 뭐냐면 동전 몇 개, 딱 옷 한 벌,
그리고 이불 반쪽짜리. 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여성들이 교육도 받고 혜택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분의 머리맡에 쓰여 있던 종이가 있었어요. 머리맡에 있던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해서. 그분의 삶의 목표가 섬김이었다는 거죠. 네, 이 선교사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편안한 삶만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왜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섬김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섬김을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시간은 대체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나는 지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며 살고 있는가? 피해를 보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정말 우리 여성예배는 너무나 많은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피 흘리는 그 사랑, 희생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얻은 자유라면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은 섬김이고, 살아야 될 목표, 삶의 방향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문화는요, 그런 섬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의 노예가 되는 그런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자유를 속박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예, 이 미국 자유를 표방한 이 나라, 예, 조금이라도 뭔가 자유를 건드리면 싫어하는 게 너무 금방 나타나잖아요. 예,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꺼이 사랑의 노예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사랑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제가 정말 저희 사위를 보니까 정말 사랑으로 노예가 되어주는구나를 느끼거든요. 저희 사위는 정말 저희 남편이랑 둘이 똑같이 정말 쇼핑을 싫어해요. 저희는 결혼한 다음에 한두 번 가고 나서 이 사람하고는 절대 쇼핑 안 가야지,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마음을 접었고 본인 필요한 거 갔을 때 딱 가서 사주고 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절대 같이 안 가요. 근데 저희 사위도 이제 좀 비슷해요. 성향이 엔지니어고. 근데 저희 딸이 물론 이제 오빠 거 사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기도 했지만, 정말 싫어하는데도 와서 좀 봐줘 하니까, 예, 결혼 드레스 때 그 다른 드레스를 보러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일도 11시까지 했는데도 와서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봐주더라고요. 사랑이 강하구나. 사랑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싫어하는 것도, 예,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구나. 네, 기꺼이 노예가 되는 건요, 대상을 사랑하면 가능해져요. 그러면 힘들지 않게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거 힘들게 합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음식 정말 억지로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죠. 네, 엄마 나 뭐 먹고 싶어요. 네, 그 말 떨어지기 전 바쁘게 음식 금방 해주죠. 네,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엄마들은 더 큽니다. 제가 확신을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네,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랑이 가슴에 가득하면, 예, 지속적인 섬김의 비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섬기려면요, 예, 먼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떤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섬김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웃을 섬기세요. 여러분 옆에 가장 고통당한 자가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눈물 흘린 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세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성경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 처음 믿으신 분 갈등이 더 많아졌나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함이 고요함이 가득한가요? 네, 예수님 믿고 나서 고민이 더 많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에 갈등이 더 많아졌다고.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마음이 그냥 잔잔한 파도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갈등과 고민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은 후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돈 벌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예, 전에 신앙생활 잘 하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명품 가방 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훈련 받기 전에. 네, 그래도 아무런 찔림이 없었어요.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이게 무슨 죄야? 무슨 잘못이야? 그랬죠?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달라져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가 오늘 뒤에 나온 말씀이에요. 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공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성령을 따라 살라.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선용해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뭘까요?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해해 주세요. 두 번이 나왔네요. 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네,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적인 품성,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곰곰이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특성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특이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런 특성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 알 수 있죠?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특성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어떤 사람이 맺으며 살 수 있을까를 보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성령님 굉장히 어렵죠? 네, 많은 거 알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열어주실 때 내가 기꺼이 내 자아가, 인격이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걸 신학적으로 내주라고 말을 하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사람 안에 거하신다. 내주라고 하세요. 마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성령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런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뭐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내 캐릭터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 닮아가는 거죠. 점점 더 사랑하고, 점점 더 섬기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더 오래 참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용조 목사님은 설명했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다. 예,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그냥 나는 아무런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간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세요. 그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럴 때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동사는요, is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9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동사는 하나입니다. 뭐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옆에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한 나무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이 동시에 같이 연결돼서 맺혀진다는 거죠. 네, 사랑과 인내, 충성이 따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 품성이 골고루 같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의 특성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뭘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요, 섬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 결국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했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번 하는 거 쉽지만 계속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냐면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니까 너희가 기꺼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에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종처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가능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가끔씩 섬기는데,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3번, 4번, 5번, 6번, 10번 하는 거, 계속 섬기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요, 다행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습니다. 절규를 했습니다. 왜 어려울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한 번에 그냥 도박,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성화의 과정에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왜 어려울까? 날마다 성도가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계속해서 갈등하죠. 헌금하고 나서 내가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선교 헌금 해야지 했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지난번에 했는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는 내 안에 선을 원하는 그런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죄된 본성,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하면서 서로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성사님에서 더 헌금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또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희생 안 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너 힘들잖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아니야, 섬겨야 돼. 선교사님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또 마음에서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하고 헌금해야지. 더 예배에 충실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둘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그래서 갈등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모두 다 그렇죠. 네, 예배드리면 다음에 예배 자리 꼭 와야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하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잘 이기나요? 어느 쪽이 여러분 안에서 이기는 것 같습니까? 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인디안 속담에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대요.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이길까? 마음에서 두 마리가 싸우고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누가 이길 원하세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아니, 지영 집사님 같은 분이 악한 늑대라면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네요. 지영 집사님은 선한 늑대가 자주 이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한 늑대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한 늑대가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선한 늑대가 이기게 하려면요, 선한 늑대한테 먹이를 주면 된다 그래요. 누가 이기냐면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가 의지를 발휘할 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아주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근데 무시한다면 성령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성령님의 특징은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온유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발맞춰 가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은요, 무아 상태가 아니고 환각 상태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비교되는 그 상태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연결했을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 뭐 같으세요? 뭘까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술이 취하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네, 자제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평형 감각도 다 있죠. 의지도 잘 못 사용하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제력이, 분별력이, 판단력이 활성화되죠. 의지가, 선한 의지가 활성화돼요. 그래서요, 선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함께 맞물려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무시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한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움츠러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앞에 온전히 내가 순복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를 마지막에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내 개념을요, 나의 의지와 무관한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선한 역사, 선한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죠? 하나님 뜻에 내 의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결단하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큐티의 생명은 적용이잖아요. 적용 없는 거 제가 가끔 보면 너무나 잘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그거 잘못된 큐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말씀의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 큐티는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결단하고 따라가세요. 맞추세요. 내 생각의 잣대로 이거 옳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로 비춰졌을 때 내 의지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게 큐티예요.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결단만 해놓고 이룰 수 없는 거, 너무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 그거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증명도 안 되고, 내 남편부터 사랑하겠다, 나 힘들게 한 남편, 나 힘들게 한 시어머니 용서하겠다, 그게 진짜 큐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고 실제적인 결단을 원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단하세요. 그럼 내일은 순종하기 쉬워져요.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단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루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는 만큼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을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나의 의지를 다 사용해서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성령 충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결한 영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 끊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욕, 내 이기심 계속해서 못 박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는, 발걸음을 맞춰서 가려는 그런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건 말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